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6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 부족하기만 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며 믿음 또한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그리고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도우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방패가 되심을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과 순서에 주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오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 따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비습 교육부가 위대한 썸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썸머 캠프가 되게 하시며 참여한 다음 세대 모두가 한평생 잊지 못할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기쁘게 섬겨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각 부서에 자원하여 참여함으로써 각 부서가 봉사자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인 줄 아오니 말씀 위에 주님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동안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맥주 감사 헌금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기쁘게 섬겨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회가 4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찬양팀도 계속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헌신자 임명은 7월 10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종강 및 기술평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수료식은 7월 10일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17일 중요한 날이죠. 총동원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또 지인들,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 다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회복이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현장 예배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루 음성 큐티 노트를 적극적으로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2부 이상씩 가져가셔서 주위에 꼭 전도 용지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고 많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고 가실 때 안전하게 이동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고백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네 은혜. 내 삶에 달려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일주일간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분한 물질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약속하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에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갚아주시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형통으로 야베스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성령이 스승되어서 내 나머지 마지막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월화 계속 목회자 세미나 강의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요. 특별히 제가 순서노회 가서 집회를 할 때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 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홈페이지를 막 찾아보고 위대한 교회라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서 막 폭풍 검색하고 저한테 막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강사료는 다 헌금했기 때문에 한 푼도 벌어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3주간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전라도에서는 또 좋은 분들한테 손님들한테 쌀을 주신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 집에 쌀이 배달돼가지고 너무 잘 쌀을 먹고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잘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참 복 많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거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고 전달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장례식을 할 때 자녀들이 예전에 계신 고인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게 얘기해 3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3문장 속에 그분이 자녀들에게 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메시지이고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사는 순간에 내 삶이 그저 직업인, 직장인, 아니면 삶을 영위하는 생활인이 아니라 내가 메시지라는, 내가 세상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때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주의 사자 목사님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무슨 라이온도 아니고 무슨 사자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한자로 사자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메신저,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크리스찬은 부지런한 메신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그 이제 디모데후서의 후반부에 가보면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게 되고 주님이 나를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런 단어들도 감성적인 터치고요.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외투를 좀 갖고 와라 하는 그런 모든 바울의 인간적인 멘트들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교리보다 디모데후서에 붙어있는 많은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바울은 평생 동안 로마에 2번 투옥이 당했습니다. 근데 1차 투옥은 좀 괜찮았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실 1차 투옥은 가택연금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가지만 못했지 돌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만나러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가택연금 될 때 사람들이 넣어주는 뭐 영치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이런 후원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2차 로마 투옥 시기는 조금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바울이 지금 현재 오스티아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오스티아라는 지역에 있는 바울이 실제 갇혔던 지하 감옥의 유적터를 사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없어요. 일단은 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돌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습기가 차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여름에 가면 동굴에 들어가면 그 축축하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바울이 엄청 건강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가운데 빛을 보지 않고 컴컴한 가운데 습기로 살았다면 당연히 눈에 안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온몸에 병을 갖고 다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바울이 죽기 전 1년의 말년을 1년의 그 말기의 삶을 저기에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갇혀놓고 죽을 때까지 갖다 두니까 겨우겨우 한 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만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날까지 옆에 같이 있었지 나머지 어떤 사람도 같이 있지 못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겨울 전에 좀 와라. 여기 너무 춥다. 너무너무 한기가 든다. 외투 좀 갖고 와라. 성경을 읽고 싶은데 두루마리 성경 내가 원래 보던 거 좀 갖고 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 다음 해 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게 공개 처형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바울의 마지막 저작,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서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대부분에 많은 글을 쓰고 많은 교리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제자이자 동료이자 목회자인 아들 같은 사람에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부, 2부 때는 이걸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경책과 경계는 조금 다른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경책은 이런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근데 경계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들을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 하듯이 정확하고 강하게 너 교회 안 오면 안 돼. 엄마, 쟤 이번에 교회 안 오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얘들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부모 소원이다. 제발 위대한 교회 우리 손잡고 가족끼리 예배 한번 나가보자. 이런 거죠. 이게 다 단계예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항상 힘쓰라. 제가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고개가 약간 내려가면서 눈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목사님 이제 드디어 전도 시작했구나. 총동원주일 얘기하니까 전도 이야기 하겠구나.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만하지 뭐. 제가 30년간 해보면서 성도들이 다 그래요. 전도라는 것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기쁨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눈꺼풀에 다른 세상적인 시각으로 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다 만들어버려요. 제가 운동을 배울 때, 특별히 이렇게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을 배울 때, 이제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님,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치고 강하게 감아서 넘겨야지 위너샷을 때릴 수가 있는데 왜 힘을 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대표 이상 되는 또 많은 시청 선수들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레슨 받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 한 달만이라도 좀 믿고 받아보자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100%의 힘을 쓰고 실제 샷은 10%도 안 나가는데 그분 말대로 힘을 30%만 쓰고 안 치는 것처럼 쳤더니 내가 지금까지 100%라고 생각했던 샷보다 120%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기 전까지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크리스찬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희는요, 구리시 송림빌딩에 있는 위대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5년 동안 주차 기술이 엄청 늘었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음성 큐티도 하고요. 9시 기도회도 하고요. 목사님 막 설교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 사람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길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많네. 성경에는 크리스찬들을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로마인들이 얘기한 예수의 미친놈들, 미쳐버린 사람들, 돌아버린 사람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말하고 다니는 게 전도고요.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기독교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왜 저 사람도 저렇게 고난과 박해를 주는데 웃지 하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정하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에게 위기가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위기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위기에 대해서 예민해요. 맞아요. 이번에 제가 목회 수련회 가니까 진짜 위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위기긴 위기인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하면 위기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대한 교회는 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위기라고 쳐봅시다 그래. 일하는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 만들어서 위기라고 해봐요. 숫자가 좀 줄은 것 같고 원래 2부 예배로 드렸는데 3부 예배로 늘으니까 빈자리도 있는 것 같고 위기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노하우와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인가요? 사업가인가요? 가정주부인가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인 사람이에요. 빛의 사다들이여 복음의 빛 전하라 이렇게 안 와요. 복음의 빛 비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되면 비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새치의 혀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 이 마스크 하나 파는 것도 엄청난 설득을 통해서 이 마스크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설득에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득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설득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빛을 보고 교회를 나와요. 가장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뭐 이렇게 웃으시는데 너무 지친 얼굴이에요. 너무 지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안 하고서 크리스찬의 위기를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해보자고 시작한 게 우리의 모든 방법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계하며 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성도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서 감동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이고 그게 자기 딸이고 정말 지옥 갈 수 없는 자기 남편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너서클 그룹이 있어요. 이 안에. 우리는 그 그룹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그룹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뭉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어떤 소문이든 빨리 퍼지는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잘 알게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저한테 오고 대답할 거리도 없는 황당한 것과 좋은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너서클은 아주 튼튼한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어느 교회도 이길 수 없어요. 엄청난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한 숫자에서 우리 이너서클의 대소사와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슬프고 힘들고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그냥 클럽 만드실래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라나타 공동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실래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교회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돼요. 교회 가요 보니까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막 성도들이 막 훈련을 받고 500명의 전도 용사들에게 해서 10,000명의 교회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딱 한 명의 권사님, 딱 한 명의 남자 집사님, 딱 한 명의 장로님이 교회를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디모데에게 엄청난 걱정이 많았어요.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여리여리하고 나이가 어렸어요. 늘 약한 것 같아서 디모데에게 하다못해 말하면서 아유 좀 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디모데야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민한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예민해서 막 몸이 아프고 막 위장이 막 탈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쓸 정도로. 바울이 현실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로 교회가 힘드시죠? 사실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 엄청 싫어해요. 위로하는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힘드시죠? 그럼 성도들 막 마음에 감동을 막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럽니다. 근데 전도 그러면 목사님 그냥 거기까지 하세요. 제가 마음에 감동받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음성 PT 노트 한번 들고 내가 우리 사업장에 하나 툭 놔서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귀는 굉장히 가려워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은 주변에 많이 둡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내 영적으로 왜 성장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 시험이 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걱정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나도 그랬어. 내가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는 더 했어. 내가 너한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원래 이런 거야. 너무 여기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소화 안 돼 하지 마. 어차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네. 얼마든지 바울도 조금 있으면 사형당하니까 앓는 소리 하고 다른 많은 것 얘기하고 싶지만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고난 받아. 예수 전하면 고난 받을 거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쩌면 너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고난 받아. 괜찮아. 뚝심 있는 사자가 되어 필요하면 고난 받아. 하지만 너는 너의 본질을 잊지 마. 너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야.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2개월 후에 초겨울에 감옥을 방문해요. 그때 바울하고 디모데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디모데가 그 봄에 바울의 순교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예전처럼 여리여리하지 않게 담대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결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와 폭력배들과 길거리에서 복음을 논쟁하다가 맞아 죽으면서 순교합니다. 노상에서, 공식적인 기록에는 노상에서 폭력배에 맞아 죽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리세요. 그리 여리여리하고 소심하고 한 사람 말 때문에 소화도 안 됐던 그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자로
영광스럽게 싸우다가 순교를 하게 될까요? 깨달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엄청 크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교회 성공시나 이제 다 갔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정말 잘 되는 자랑이 막 자녀들이 막 좋은 데 들어가고 또 뭐 좋은 데 들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그건 되게 짧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의 복이 있고 형통하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을 쭉 보면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 크리스찬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또 문자로 보기도 하고 제가 교구 목사님들 보고하면 봐서 제가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낮게 봐요. 너무 낮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난 너무나 작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 보니까 이제 위대한 하루라는 음성 퀴즈 노트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한 권씩만 더 갖고 가세요. 아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세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약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 그 한 명이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목사님만 복음의 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자이다. 빛의 사자들이다. 내가 나이가 90이든 80이든 다른 사람들이 다 은퇴했다고 하던 나이든 나는 내 손으로 걸어가고 내 손으로 복음지 전도하는 거 들고 전도할 수 있다. 위대한 하루를 왜 만들었느냐? 성경 공부하고 음성 큐티 받아 적으라고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프린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보내고 나머지 한 100권 정도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매달 50권 정도가 남아요. 소비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에서 아예 주일 예배를 안 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딱 한 번 이거 주면서 그냥 QR코드 찍어보고 들어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안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1년의 전도를 1,400명을 해서 교회를 등록시킨대요. 숫자도 놀랍지만 그분의 전도 방법이 되게 특이할 것 같아서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한 청년을 전도하는데 그 청년이 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냐고 구두발로 허벅지를 차가지고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서 주저앉는 순간까지도 이 전도지를 청년 호주머니에 막 넣으려 그러니까 청년이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주머니 구겨놓고 갔는데 그거 감사하다고 하는 게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피멍 든 상태에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여종아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일주일 후에 그 전도지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집사님 한 청년 같은데 집사님하고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니까 제가 당신 때린 사람입니다. 일단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잠자면서 꿈만 꾸면 계속 지옥이 보여가지고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결국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유명한 일화 있죠.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편의 신발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새벽기도에 남편 신발 갖고 기도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남편도 지금 직분자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계산이 정확할 수, 저는 하나님보다 더 계산이 정확한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만약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서 주변에 지금 다 문 닫고 이름만 있지만 다 죽어가는 작은 교회들이 성장한다면 그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사실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 잘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빛의 사자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만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힘만 빠질 뿐이에요. 신앙이 갖고 있는 임팩트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면들.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짙다는 것 자체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예 없는 곳은 그림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뭘까요?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는 거 방해하고 싶은 존재가 뭐냐? 마귀라고요. 꼭 우리가 부흥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기쁜 사람들을, 굳이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과 일반 사람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인피니티 스톰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난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그 여주인공은 산악구조대에 오는데 그 남자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훌륭하죠. 주일 예배 꼭 참석하죠. 봉사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봉사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질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리수예요. 그거 더 어려운 길입니다. 손목이 부러져라 식당 봉사를 해도 내가 빛이라는 빛의 존재고 사자라는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면 별거 아닌 시험 때문에 막 흔들려요. 자녀의 문제도 건강성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을 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엔 또 코로나 시대 하면서 진짜 좋으신 목사님들 방송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먹고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고도 비만입니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귀한 말씀, 안 귀한 말씀, 수준이 높은 말씀, 낮은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거스르는 말씀, 구분하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말씀 한 절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이제 운동해야 될 거예요. 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 으쌰으쌰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걸어야 돼. 놓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저자인 한의사 그분이 책에다 이런 말을 썼더만요. 무조건 걷기만 하면 90% 다 난대요. 말기암 환자 보고 맨날 그런데요. 치료는 치료를 받고 걸으십시오. 한 걸음도 못 걷는 사람 없습니다. 정쟁에 우크라이나에 폭탄 떨어지면 다 걷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정했지만 이게 계획이나 행사 이벤트로 해서 목회의 어떤 일정이나 방향성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빛의 사라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음성 PD 노트 위대한 하루 자기 사업장에 하나 놓고 아는 학부모님 하나 드리고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 맨날 교회만 보면 욕을 하고
옛날에 교회 조금 다니다가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교회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리 얘기했죠.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루 중에 5분이라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새끼밥을 꼭 먹듯이 한 명에게만이라도 전화로 예수 믿자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하셔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별처럼 많아지는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곳에 어떻게 주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데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될까 생각해보는 그 전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 가족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냥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 제가 그거 열심히 할 테니까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애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직장 할까봐 그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있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성가대가 시작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도우실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신앙의 본질을 빼놓고 다 해봤지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뚝심 있게 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총동원하여 7월 17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빛의 사자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고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남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찬양하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렇게 멋지게 찬송하고 짠하고 끝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예배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 이제 7월달 음성 큐티 노트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위대한 하루라고 나왔어요. 나가시면서 자기 거 하나,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명 전달할 거 하나, 2개 최소 이상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받겠다 이러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져가서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파송되는 겁니다.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옆에 교회가 성장하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뭐 성장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여러분의 걱정, 근심, 아픔, 소망 모두 다 한번 내려놓고 본질에 한번 충성해 보세요. 임팩트에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뚝심 있게 몰고 나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지런하게 총동원을 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걱정하는 거,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고쳐지지 않는 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주님 다 맡길 테니 그거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 나가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